오늘의 내용은 좀 한 절입니다. 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신비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지하신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또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그것은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건 하나의 소위 말하면 신화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별히 헬라의 문화권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헬라의 문화의 사상은 신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더러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더러운 인간이 육신이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전혀 이렇게 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R.C. 스프롤 박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신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신비가 존재하는데 이 신비가 이 모순이 아니라, 여러분, 모순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컨트라딕션이 아니라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인간들이 이해해 볼 때는 모순같이 보이지만은 이 속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신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여러분 10장 39절에도 보면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평면적으로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리는데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마치 이게 모순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체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평면적인, 우리 이성적인 관점이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신의 존재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이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만 거기에 나타나는 패러독시컬한 트루트, 이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참 신비로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좀 더 포커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랑은 사실은 이렇게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막연히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 멀리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실제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또 사람 가운데 거하심으로, 또 사람의 모든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의 이 문화와 철학 가운데는 스토아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혼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담길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몸, 육신이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파의 대가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였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분은 철인 황제라고 불리지요. AD 121년에 태어나서 180년에 죽습니다. 오현제 중 한 인물입니다. 명상록 12편을 남깁니다. 그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토아파의 그런 핵심적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피, 뼈, 신경, 또 우리의 조직, 동맥, 정맥,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쇠폐해지고 마침내는 썩는 존재가 우리의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금욕주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토아파의 이런 철학적인 문화적인 사상들을 실질적으로는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면 하나님의 육체가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육체를 여러분 경멸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우리의 생각을 거짓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더러운 것이 되고, 우리의 욕망을 거짓된 것을 이 욕망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는 쪽으로, 욕망을 발산하는 쪽으로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체가 더럽다고 하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용기인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한 절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당시의 문화와 이 현실들을, 또 철학들을 어김없이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욕주의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함부로 다루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을 정도로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담길 수 있는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이다라고, 전이다라고,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이 관점, 인간론의 정말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를 육체를 학대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그 용기를 담고 있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 누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은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 자체를 기록합니다.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영적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하려고,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선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육체를 천하게 다루는 헬라의 문화권에,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문화권에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을 담아낼 수 있는 용기로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니죠. 옆에 분들을 보세요. 당신은 이제 보니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에요. 함부로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얼마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성령의 진리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령 하나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할 때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하나님이 영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믿는 자일수록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여건에서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문화와 철학, 사상 속에 우리가 여러분 함몰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복음은 이 헬라의 이원론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복음은 영지주의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요한이 선포할 때 당시에 영지주의들이 있고 이원론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 거룩한 신은 거룩한 존재요, 인간은 정말 누추한 존재인 것, 육체는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 환경 속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하셨다는 말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이 성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에스케노센. 이것은 히프 태버너클 어몽어스라는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해석한 장면, 성막을 우리 가운데 쳤다라고. 예수가 탄생하는 걸 지금 영적으로 정말 역설적인 진리로 지금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야, 내가 태어나고선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어떤 사건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는 장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장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이 육체가 되었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완성시키셨다, 텐트를 치셨다, 태버너클을 치셨다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성막 많이 듣고 배웠지요?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막입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 동물들을 잡잖아요. 피 흘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리시는 오실 하나님의 그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물두멍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씻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곧 세례라라고 말합니다. 물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에 씻음받는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성막 안에는 있습니다.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이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떡상을 통해서 이 12개를 줌으로 이 12개를 항상 진슬에 넣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항상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떡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입고 쓰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예배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먹고 입고 쓰는 것, 이 떡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거기에서 친히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먹고 입고 쓰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고민하거나 날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드레피 백합화를 보라는가요? 여러분, 드레피 백합화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공중의 새를 보세요. 굶어서 죽은 새가 있습니까? 드레핀 백합화가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납니까? 누가 거기서 물 주고 거름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먼저 너희는 먹고 있고 쓸 것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먹고 입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요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다 이 땅에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연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과 해를 누가 주셨습니까? 이 땅에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물과 이 햇빛을 누가 주십니까?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철학자들이 이 없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방랑식객이라고 하는 누구죠? 이름이 임지호 씨. 그분이 뭐 청와대에서 무슨 만찬을 할 때에 청와대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거기 식탁을 차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자연을 팔도를 유람하면서 자연에 있는 지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양식이라는 건 다 먹거리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리를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식탁을 차려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 다 살 수 있도록 다 주변만 보더라도 먹을 것들이 지천에 다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임지호 씨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보세요. 다 보면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공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공기를 여러분 앞에 보세요.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끼고 이 속이 뛰내면 금방 죽어요. 산소호흡기를 끼는데 그게 일주일만 있어도 몇만 불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돈 한 푼 안 내고 마음 놓고 이 공기들을 흡수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나가는 것도 다 받아들여서 좋은 공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몸을 살게 만들잖아요. 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나사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소금물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때는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 화성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29일에 소금물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2020년 화성 탐사선을
지금 화성 표면에 착륙시킨다고 하는 이 나사의 화성 2020 로브 미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몸 안에도 물을 자주 흡수하라는 것이에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잔을 물을 마시고 식후에 또 한 잔을 마시면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귀한 것입니다. 이 물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저 우리는 이 물들을 흡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햇볕도 마찬가지예요. 햇볕이 없으면 어두움은 여러분 모든 기생충들이 서식하는 곳인데, 햇빛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생체를 여러분 완전하게 살아있는 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왜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할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누가 알 수가 없으니 친히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실제적으로 너희와 함께 했다,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이건 참 기적이에요. 이래도 못 믿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기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그가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성막이셨지만은 그분이 친히 우리의 육체의 성막을 치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분이다라고 여기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치신 분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을 여세요. 열고 그 부분,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줄을 그으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라도 성경을 착착 열면 줄 그은 분들이, 그어진 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독사. 여러분, 이 독사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름으로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에 구름이 빽빽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구름으로 상징한,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냥 무슨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인간들의 시각으로 보이게 하나님의 모습의 그 구현을, 이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구름으로 불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성막에 존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아 들짐승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밤에는 상당히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도 춥고 또 자칫 또 밤에는 이 광야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들짐승들이 밤에는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는데 이 불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통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텐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 셰키나라 불렀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였던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어디 위에 나타났어요? 성막 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이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오늘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성막이 우리 가운데 쳐져 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셨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 역설적인 진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지금 텐트를 치고 계시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텐트 쪽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요, 이것이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여러분 성도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텐트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시대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또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었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